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10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와 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더불어 굉장히 방탕한 많은 죄들이 가득한 곳이 또한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의 성도들은 방탕했던 옛 생활의 모습들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이고도 또 육신적인 삶의 예전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내지 못한 채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교회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음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굉장히 큰 음행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중에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 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죄를 지적하면서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것이다 라고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토록 격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고린도 지역에서조차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표현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를 취하였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계모 혹은 첩까지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혹은 만연했을 그 죄악, 성적인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취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자면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부정과 음행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죠. 무슨 말입니까?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범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가 공동체 안에 있을 경우에 그 당사자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교회의 이름으로 그 형제에게, 그 공동체 일원에게, 성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이름으로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끊어내라는 것이죠.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권면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러한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있었나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교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죄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음행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11절 말씀처럼 음행뿐만이 아니라 탐욕의 죄, 우상 숭배의 죄, 모욕의 죄, 술 취함의 죄, 절도의 죄,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른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권면과 훈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그 권면과 훈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저지르며 그 죄를 본인만 질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죄의 누룩의 확산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출교시키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를 끊어내라.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 같죠. 어떻게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많은 교회가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정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제가 칼빈의 말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참된 사랑의 원리인 징계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올바른 징계를 행함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마치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있지만 그 어린 자녀에게 매를 들어 훈계하듯이 회개치 아니하는 성도가 있다면,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권고하고 훈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영이 강팍하여져서 회개하는 영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출교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그 형제가 혹여라도 다시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정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인하고 거룩을 훼손하는 일은 어쩌면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징계와 혹은 처벌이 범죄한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회개를 위한 일시적인 고난이며 구원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거룩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끊어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이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음란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상 숭배, 탐욕,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 자신의 죄를 그저 용인하며 내 영혼을 갉아먹도록 죽도록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자신의 거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너무나도 공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죄의 잔을 먹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음란의 죄를, 그 탐욕의 죄를, 그 거짓의 죄를, 그 무정함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탐욕의 모든 더러운 육신의 정욕의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과 연약함들 주님 아시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깨끗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이 굳어졌다면 주님,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내몰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내쫓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자복하며 또 주님의 그 거룩하고 신실하신 은혜를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회개치 못한 죄들 강팍하여져서 죄를 용인하고 아버지 그렇게 누르기 온 마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이 아버지 용인했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주의 신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그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맑은 생 광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한국교회 내부에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용인했던 죄의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달라고 방역 당국과 또 하나님 정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맑은생 광천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